연일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가운데에 3년이 코로나로 우리 사회가 많이 이렇게 묶여 있다가 이제 연말에 성탄의 계절에 명동이라든지 홍대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 이 날이 이제는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축제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축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잘하는 일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사탄은 자신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적 한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나 주님의 말씀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 자체를 본질을 왜곡하고 본질을 변질시키는 이 일에 이 사탄은 매우 탁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아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의 의미, 성탄의 의미를 왜곡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탄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신의 이 생명, 당신의 이 죽음을 위해서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사역을 실패하여서 붙잡혀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은 죽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분이 오신 목적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슴 깊이 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는 12월 달만 시작되면은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또 백화점에는 화려한 이 네온사인과 이 화려한 조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판매합니다. 많은 선물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백화점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1년 가운데 아마 이 성탄절 연말 이 시기가 가장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조명을 꾸미고,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상품을, 선물을 파는 거죠. 그러나 정작 이 성탄절을 세상 선물을 주고받는 이 날로 변질을 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선물인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이 주고받는 이 선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탄의 개념을, 이 개념을 변질시키고 왜곡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오히려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산타크로스가 오히려 주인공처럼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생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 그분이 어느 해에 어느 날에 태어났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 사람이 태어난 날도 자기 태어난 날을 아는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성경이 침묵하며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고는 성육신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일날이 언제인지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태어난 날도 아닌데 왜 그러면 이 날을 전 세계적으로 지키느냐? 여러분, 이것은 로마 제국이 이교도 시절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교도 시절에 이 로마 제국에서 미트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미트라 신은 하늘의 태양의 신이에요. 태양의 신이자 전쟁의 신이고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 미트라 신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는 그 축제일이 바로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다가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드디어 국교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미트라 축제를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그날에 바로 만왕의 왕이신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이분의 출생의 기념일을 바로 12월 25일 이 날로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늘 예수님의 생일이라 그러면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교정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 성육신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근원, 즉 제네시스, 즉 창세기, 창조로부터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도 이 성탄절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세상에 흘러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으실 때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짓고 나서 얼마나 그 존재가 귀하고 아름다웠으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주님 자신도 그렇게 찬양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셨죠?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돌보시도록 이 만물의 주관권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만큼 사람을 하나님이 신뢰하고 사람을 향해서 이 만물을 맡길 정도로 인간에 대한 그런 우리 주님 스스로에 대한 그런 신뢰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만물을 맡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단 한 가지를 금지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 계명입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지만은 이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너희들이 죽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선악과를 금지하면서 그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에덴 동산에 이 숨어 들어온 이 뱀, 이 사탄이 우리 첫 조상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주 달콤한 말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엔 죽기는커녕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 유혹을 한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보암직하고 또 죄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이 선악과를 그냥 먹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지은 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고 바로 저주 아래 떨어지고 죽음 아래 떨어져서 영광스러운 인간의 이 지위, 이 존귀한 신분을 인간은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 가운데 떨어지고 저주 가운데 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인간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성품을 따라서 인간의 이런 징벌, 이 징벌 심판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보내실 그때에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 징계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인간을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인간을 계속적으로 고치면서 인간을 다시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하나님부터 쫓겨나서 모든 인류는 사망과 이 저주 아래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인류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 인류는 모두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원래 인간의 운명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그 불신의 세력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 말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경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아담 이후에 원래 인류의 모든 운명은, 원래 하나님을 떠난 그 인류는 지옥 형벌이 원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면면이 각 시대의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는 이 믿음의 계보에 있는 이 극소수의 인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을 주님께서 만드신 거죠. 이 선민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장차 이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드디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 왕이 오실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300번 이상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이 많은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든 정보와 자료가 다 성경에 게시된 것은 아니요. 분명한 것은 누가 오실 것인가?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에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 이분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이것은 미가서에서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날 것임을 장소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 것인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뭘 말씀을 하는 거니까, 바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찬다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서 오늘 하나님의 때가 찬다는 의미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은 이 누가복음의 오늘 2장 1절에서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제 가득 차서 마치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항아리 아구까지 물이 차면 이제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차고 차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그 역사를, 그 일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바로 그때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황제로 있을 때에 이 황제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제 로마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이 제국 전역에 이제 호적을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호적이 뭔가요? 이 출생신고, 그 한 가정의 사람들의 식구들의 숫자와 그 사람들의 연령을 다 신고하는 것이 바로 이 호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모든 제국의 시민들에게 호적을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시대나 지금이나 이 호적을 명령하는 것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사람의 숫자를 통해서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일 것인지,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남자일 경우에는 이 전쟁에 군대로 나가야 될 이 징집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가지 목적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 땅은 다릅니다. 유대 땅은 이 로마 제국이 이 유대인들이 몇 명인지,
이 사람들이 10만 명인지 50만 명인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로마 군대를 파견해야 되거든요. 만약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많은 로마의 군대를 보내야 되고, 인구가 많지 않은 도시라고 하면은 적은 로마 군대를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인구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도 인구를 파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때는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황제로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이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온 천하 로마 제국에 모두 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오늘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3절, 4절에서 5절에서 많은 중요한 사건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여기서 두 지명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요셉과 이 마리아고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혼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혼한 관계는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고 약혼한 관계를 정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혼한 관계 가운데서 오늘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비정상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보통 그 후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혼을 하였는데 이 마리아가 지금 잉태를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잉태도 이제 해산할 날이 차서 베들레헴에서 출산할 정도니까 지금 아주 배가 남산한 만한 이렇게 솟아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 사건이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두 장소를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살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이들이 이동해야 될 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오늘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원래 로마 제국에는 이 호적을 다 자신이 살고 있는 현 주소지에서 현 지역에서 이 호적을 합니다. 그런데 유태인은 특별하게 이 유태인들은 전통이 희년이 되는 50년마다 희년이 다가오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본래 고향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도 50년 동안에 사고 팔고 했던 것이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그래서 유태인은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전통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달리 이 유태인들은 이 호적을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는 이 관습이 이들에게는 로마 제국 안에 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때가 차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을 오셔야 될 그때가 이제 임박하였음에 오늘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로마 황제의 이 호적제소, 이 호적제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이 사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호적은 남성들 가장이 하는 거예요. 호적을 하러 갈 때 이제 여성들이 따라가는 것이 관례가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마리아가 요셉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왜 마리아가 따라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정혼한 관계 가운데서 잉태하였고 출산이 이제 직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요셉이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한 200km 정도 거리예요. 여러 날을 이동을 해서 이제 호적을 하고 이제 돌아가겠죠. 그러면 집에 있는 이 임신하여서 배가 남산만한 이 마리아가 홀로 집에 있을 때에 얼마나 그 동네에서 여러 가지 조롱이나 부끄러운 말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리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모를 당해보는 자신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마리아와 함께 동행하였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만약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했더라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면은 또 이 마리아가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참에 그분이 성경 미가서에 있는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그 주관적인 어떤 그런 불편한 환경, 그리고 요셉이 아내를 사랑하였던 그 사랑의 주관적인 마음, 그리고 로마 황제의 호적을 명하게 하는 그 왕의 황제의 명령, 이 모든 이런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이러한 정황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바로 이 마리아를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6절에서 보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부로 사서 구유에 누이었음이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그 현장, 그 호적하러 왔을 그때에 바로 이 마리아가 여관에서 이제 아기를 출산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강보에 사여서 구유에 누였음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여러분 그 외양간 구유에 태어나셨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산할 때 집에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짐승이 태어난 외양간에서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평생을 가장 많이 동행하셨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낮고 낮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항상 거하시기를 좋아하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시간과 공간과 그 섭리를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 전체를 쥐어짜고 짜라서 단 몇 방울의 이 진리의 엑기스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몇 방울의 엑기스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오늘날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과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고 세상에 무슨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있습니까? 날마다 들려오는 것은 그 흉악한 죄로 세상이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에도 불구하고 이 독생자를 보내주실 정도로 그분의 내면에는 우리 인생들 향하여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본질이 왜곡되어지고, 여러분, 인간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이 세상에 먹고 마시면서 연인들끼리 만나고, 여러분, 그 모든 인간적인 이 환락의 파티가 된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 땅에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이 뭐죠? 바로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갈라서 몸속에 있는 모든 내장을 끄집어내서 그 짐승을 토막을 하는 거예요. 토막을 해서 절반은 하나님께 불태워서 온전히 하늘로 불태워 올려버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 고기를, 그 짐승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맡겼던 관계가 화목해지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 지체와의 관계도 모든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지체와의 관계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샬롬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하여서 절대로 우리 성탄절이, 이 성탄절이 인본주의 축제나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축하하는 이런 날이 아니며, 바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그 날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셨냐, 이것을 마지막 이사야 53장 5절과 7절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어떤 삶을, 어떤 사역을 그분이 행하셨는지 우리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53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사역을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오늘 7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바로 그분이 채찍을 맞으시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누리고 우리는 지체와 형제와의 관계도 화목을 누리게 되었음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바로 우리는 눈먼 양처럼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르기보다는 다 제갓길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바로 당신 자신이 담당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은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수모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엄청난 고통, 괴로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주고 자신을 고문하고 자신을 때리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바로 털 깎는 양처럼 잠잠히 모든 그 수욕을 받아들이시는, 모든 수욕을 감당하시는 그분이심을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로마 제국의 미트라 축제처럼 온 제국이 술을 마시고 취하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미트라 축제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지, 바로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고 당신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대속의 이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그리스도 예수, 이 성육신을 기억하는 이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인간이 즐기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죽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날임을 여러분들 모두께서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